역대하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 진실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네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벌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합 왕 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한 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사돈 맺은 겁니다. 그렇게 한 게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여호사밧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합이 사돈이 자기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길랏 라못을 치러 전쟁을 하러 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걸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기 전에 그래도 여호사밧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좀 나갑시다. 내가 오긴 당신이 요청을 해서 오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지 아니는지 내가 꼭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400명에게 물어보니 이 400명이 똑같이 한 사람도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대답을 들을 때에 찜찜한 겁니다. 이건 뭐 사전에 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있다면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합이 한 사람이 더 있기는 있는데 내가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선지자 미가야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아합이 이 미가야를 싫어한 이유, 미워한 이유는 아합이 듣기 싫은 말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 것입니다. 이 미가야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 서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이 흩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는 아합 왕입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말은 아합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미가야는 왜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18절 말씀 이하에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둘러싼 천군들 사이에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 아합 왕, 내가 분명히 저 아합 왕이 죽을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누가 내려가서 저 아합 왕을 꼬여서 죽게 만들까? 길랏 라못과 전쟁을 하다가 죽게 만들까? 야, 누가 한번 아이디어를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봐라 라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때 한 영이 하는 말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아합 왕을 속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네가 낸 그 꾀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내가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당신 망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싫어하죠. 미가야가 한 말 듣고 아합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 아합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입니다. 미가야의 말을 듣고 돌이킨다면 살 수 있습니다. 전쟁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런데 미가야의 말을 듣고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죽습니다. 이제 선택은 아합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아합 왕이라 해도 자기가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우, 어떻게 하지? 정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400명 선지자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가 미가야 옆에 탁 다가가더니만 뺨을 그냥 귀싸대기를 올려붙인 겁니다. 왕이 보고 있는 데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쏘아 붙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아합 왕은 그럼 그렇지. 4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뭐 한 명 말 내가 무시해도 되지. 그리고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는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내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게 될 건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들리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마치 병 고치는 은사처럼 아니면 방언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회의하신 내용 다 알려주셨습니다. 듣고도 아합 왕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갈림길에 딱 서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볼 그와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말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만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와 같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중요한 시기, 결정적인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변치 말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가 부를 때에 그 목자를 따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들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